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확정짓는 그런 장면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구약에 어떤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메시아로 활동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지금 당신이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메시아라면 그 세례 요한은 이미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 하나님인 것을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시세와 그리고 처지를 바라보고는 지금 기대가 잔뜩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보내어서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건져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기대가 잔뜩 컸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낙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것도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결과도 이미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역할이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초림이요, 재림이에요. 초림입니다. 초림의 주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재림의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하는 표적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재림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어서 부활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의 신령한 공동체로 또 어떻게요?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회복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하실 일이고 초림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감옥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세례 요한의 만족을 채워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부전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어떻게 조금 길을 열어주시고 조금 더 숨통이 트이게 해주시고 행복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구약을 다 통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무화과밭에 소출했고 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박국이가 있는가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물론 그 이름이 느부갓네살이 지어준 이름이지만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고 감정하면서 좀 이따 보면 흔적도 없이 신앙에 타락하는 그런 모습에 불의에 속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런 모든 일들이 확정되어 간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질병에 고통이 있는 사람을 낫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타나시는 이 오신 메시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8장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고, 자, 그렇다면 오늘 9장을 볼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본부, 선교지의 전초 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의학에서 말하는 디테일하게 중풍병자가 어떤 것이다, 뇌졸중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어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뭉뚱거려서 마비된 그런 중풍에 그리고 불구에 무기력해진 수족이 약한 이런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중풍병자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나타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쩔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 병자를 데려오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기력하고 자기가 마음은 원인이지만 걸어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런 중풍병자인 이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이 있지만 이 병이 음식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병들도 있고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병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고의로 그랬다면 좀 잔인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는 이런 권세를 보이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인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명확한 장면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소리를 가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4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든 심장 폐부를 꿰뚫으시고 이미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시는 것은 사실인 거야. 왜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보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거요. 그래서 듣기가 거북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뭐가 된다? 마귀 편이 되고 마귀의 졸개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좀 지나친 표현을 하시고 지나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이들이 여기고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면 천국 백성이 아닌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체가 예배당 안에 와가지고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곧 무엇이다? 악이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체가 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네들이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그 신앙의 리더라고 하는 자들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지은 죄만 해도 지옥 가고도 충분해. 가기에 충분하여.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거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항상 악한 것 앞에는 게으르다라는 것이 수식으로 달아붙듯이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그 일에 말씀 배우는 그 일에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go home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병자야 일어나 걸어가라도 어렵고 죄를 사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주이지만 그러나 사함도
병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아서 더 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라고 바라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레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마태가 원래 세리였잖아요. 그런데 마태가 세리의 그 직을 사임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던 이 레위가, 마태가 이제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모아놓고 내가 이제는 이 일을 그만한다. 이제 손 씻는다. 빌라도처럼 나는 죄 없다. 더 이상 나는 이런 직에서 있을 수 없다. 이라고 나올 때에 그때에 마태와 함께 있었던 마태가 뭐라고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요. 그런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아이고 네네 아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내는 분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세금 안 내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 순수한 구상말로 꼽을 쳐놓고 감춰놓고 숨겨두고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순순히 내놓으라면 잘 안 내놔요. 그래서 이 징수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 사극에 보면 왈패들 있잖아요. 막 눈도 이렇게 부라리고 막 수염도 이상하게 생긴 그런 끌렁한 건달들을 항상 세리들이 데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이 죄인이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 죄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껄렁패들, 그리고 사회에서 수준 이하의 법을 무시하고 막 이래 살아간 사람들을, 그러니까 세리도 악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세리에게 협조하여서 그게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그 프로테지로 자기의 커미션을 얻어가는, 수수료를 얻어가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함께 잡수시는 것이 못마땅하다,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당연히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세리가 누구예요? 지금 마태거든요. 마태가 원래 이름이 레위거든. 그런데 마태와 그 왈패들이 같이 앉아서 실제로는 이제 마태가 모든 것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악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장소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 기준으로는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에서 13절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개인적 관계에서 비평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대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지를 진솔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고 더 이상 솔직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내가 필요로 꼭 여기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막 더워요. 엄청 더워. 근데 막 더우면 일단은 갈증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갈증을 별로 못 느끼는 사람과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자,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한 사람, 갈증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반가이
이 컵에 있는 물을 요청할 것이에요. 그러나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은 그 물이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듯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해요? 여기에서 큰 범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님을 모시고 인정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죄인이 신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의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는 병자는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적 건강한 자가 관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차 타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말 안 되는 말이잖아요. 차를 안 탄 사람에게 빨리 차 타세요 해야 되는 것이고, 차를 타고 있는데 차를 타라고 하면 그는 불필요한 말이듯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돼요. 오늘 죄인들에게는 바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죄 없다, 나는 예수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하여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모든 일을 초림 때에는 명시적으로 할 큰 부분만 보여주시지 디테일하게 하시지는 않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 다음에 하시는 사역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시대가 열려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자기 의가 충만하고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철이 막 낡아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천을 여기에 대해서 꿰매봐야 낡은 천이 원바탕이 생배 같으면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죽 부대라는 것은 우리 정서에는 전혀 안 맞아요. 이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유목민들이 이 물통이나 하갈이 물 한 가죽 부대를 메고 가는 것도 그 배경을 우리가 알면 훨씬 이해가 쉬운 것은 양을 잡는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조각조각 머리부터 팔, 다리 전부 다 각을 이렇게 째가지고 가죽을 벗기는 것이 아니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은
목 부분부터 시작해서 발 4개 그것을 그대로 뻗기기 때문에 요게 발을 양 앞발 뒷발 딱 묶어버리고 목에다가 물을 부어서 그것을 가죽 물통으로 쓰고 포도주도 거기에 담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가죽 새로운 곳에 부어야 그것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아니 단지 안에 넣어놨는데 옛날에 우리 시골 가면은 농주 밀주 그거 짓는 거 보면 단지 안에 놔도 단지가 안 터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죽 부대는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포도주를 부으면 거기서 발효가 됐을 때는 가죽 부대가 터지고 만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 자 여기서 굳은 마음이 굳은 딱딱해지는 부대, 오래된 가죽 부대는 어떻냐라는 거예요. 사용하기는 편해요. 몰랑몰랑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편리하지만 새로운 것을 담기에는 부족하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새로운 말씀은 내 마음에 회개한 심령에 담아야 돼요. 죄를 가득 담아준 무거운 가죽 부대에 그냥 넣어봐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이 되어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습관도 내 해오던 습관대로 하면 참 편한데 그것을 갑자기 바꾸라고 하면 참 불편해요. 내 익숙한 문화, 익숙한 습관, 그 생활 방식은 내게는 참 편한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것 같은데도 영생 얻기에 충분한 그 말씀을 우리는 바로 숙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 그래서 굳은 가죽, 묵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져버린다. 이것은 당시 문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해가지고 성경을 이대로 읽고 문화 배경을 안 보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 사용했던 도구가 어떤 것인지를 배경을 이해를 하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18절에서 19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니라. 자, 20절에서 22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마치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마가복음 5장 30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병행구절로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또 꾸지람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을 확인해 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손댔느냐 고침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태가 지금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 일에 마태는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어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정감 있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앞에는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지금 죽었는데 당장 죽었지만 그러나 선생님 오셔서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지금 다급한 관리가 있는데 이 가는 여정 속에 관리의 마음을 지금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분이 날 수 있도록 하는 이 12해 혈류병 걸렸던 이 여인이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그러나 마태는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도 두 사람의 입장은 상관이 없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신 분은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러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어나는지라. 자, 지금 요 부분도 보면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을 마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태가 굳이 이 장면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시고자 하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다. 구약에 살린 사람 누구예요? 죽은 자를 살린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도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그리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관리의 딸도 죽었고 그 다음에 혈류병 걸렸던 자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도 죽은 자를 살린 예언자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 구약에 나타났던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대조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아들도 살리고 요한복음 나사로도 살리고 다 하지만 그 살리는 그것은 구약에도 살리잖아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상처나지에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메시아들이 하지 못했던 것, 구약의 메시아가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가 하지 못했던 것, 오신 메시아는 이렇게 다르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마태의 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어설프게 알면 시험 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그러고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대답한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의 신앙적 고백은 눈뜨고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하는 소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청각에 매우 민감하지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유일하게 기다리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서에 보니까 다리 저는 자도 맹인도 뭐 다 회복하신다라는 그걸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믿음 오늘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져야 합니다. 좋겠어요가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가져야 합니다. 그 예언자가 오시면 분명히 자기 눈이 뜨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학수고다고 기다렸던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28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하다못해 짬뽕집 좀 자기가 맛있다고 느꼈던 것을 친구들에게, 지인에게 올려야 안 올려요? 어디에 올리는지는 몰라도. 이 맹인들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30절 한번 봐요. 30절.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셨어요. 삼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절대로 하지 마라 하는데 그들이 절대로 소문내라 하는 줄 알았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소문이 순식간에 온 사방에 퍼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앞에 각종 혜택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래서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은 없다 하되 왜 그럴까요? 약속된 메시아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로소 지금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환영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과 42장, 61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런 일을, 근데 예수님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메시아인 거요? 메시아인 거요? 메시아가 맞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틀림없다. 메시아가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 기름을 붓다라는 거거든요. 기름을 붓는 것은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눈먼 자를, 병든 자를 모두 회복시키시는 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고 계시는데도 이 복받지 못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자기 밥그릇을 빼앗아 간다라고. 예수님은 잡수는 거 신경 안 쓰는데 이 인간들은 자기 밥그릇 빼앗기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엄청 염두를 우선순위를 하고 있어요. 함부로 짓거리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그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바리새인 중에서도 몇몇은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 9장 34절까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을 다 모아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 것으로 이제 말씀이 이끌려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사람들을 모았을 때 5,000명, 4,000명 되었다. 갑자기 4,000명, 갑자기 5,000명이 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만 보면 갑자기 5,000명이 막 어디서 비닐봉지에 담았다가 자동차에서 툭 내려놓는 것처럼 되어 있는 데 아니에요. 마가복음 보면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예수님이 또 그런 표적과 기적을 많이 일으켰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훈련시켜서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모여들도록 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에서 38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동안에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이 말씀의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면 추수꾼입니다. 예, 추수꾼. 추수꾼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이만희, 신천지. 추수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라고 청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수꾼은 신천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수꾼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에요. 일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여서 일꾼으로서 다 사역을 해놓은 것을 수확해가는 추수꾼은 누구요? 천사예요. 그런데 신천지 졸개들이 저가 추수꾼이라고. 자, 우리는 전하면 하나님의 일꾼인 하나님께서 추수할 천사들을 보내서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 추수꾼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청구하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만 이래 보면 저 또 뜬금없는 소리하고 신천지하고 비슷한 소리 한다 이런 소리 할 것 같아서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제 다음에 할 건데 미리 가불해서 보는 거예요.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천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치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추수꾼은 신천지다. 그러면 아니다. 빨리 나와야지. 한참 생각해보고 누가복음 10장도 보지 않으면 혼자서 성경 읽어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신천지가 추수꾼이라 했나? 이래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누가복음 이제 10장 1절에서 5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너희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제 가라. 근데 그때 수준하고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전대를 안 가져가요. 지금은 뭘 가져가요? 신용카드나 핸드폰 가져가면 되지요. 자, 이때에 너희들만 가지 말고 추수할 일꾼도 같이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각오와 우리 신앙의 자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요. 요청이 바로 기도지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천사들과 함께 가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정시 같은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막 아이고 뭐 때를 나눠가지고 먼저 지나가고 형님이 뭐라 하거들라. 이거 우리 주인이 선물로 보낸 거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면 우리
모든 전도 사역에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기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추수꾼을 요청하라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는 거두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들이 거두어드린 거, 우리는 전하는 것 뿐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일꾼은 바로 우리는 전하는 일꾼이고, 거두어드리는 일꾼은 추수꾼 하나님의 천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내가 내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일꾼이 되면 돼요. 전하는 일꾼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바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지 않도록,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리고 살아간다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 안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불 속에 들어가도 멀거덩이 하나도 안 거실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믿음의 결단에 달려있다. 그 신앙 고백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